오순절 후 7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도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사람을 잊어버린 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간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야 하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영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되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의 위험과 풍파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늘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여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세상 속에 묻혀 평안과 감사를 잃은 채 힘겹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시금 코로나 4차 재확산을 예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교회도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함과 절망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일깨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이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건석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질 여름 사역이 되겠지만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늘 세임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드리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중찬단 찬양 읽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10개의 믿음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 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개된 에녹입니다. 엘리야와 에녹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성화입니다. 17세기 성화. 성경의 최대의 기적은 인간이 아닌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 이게 최고의 기적이죠.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이 산채로 승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폴란드의 산옥이라고 하는 역사 박물관에 있는 그런 성화입니다. 이 성화 좌측에 보면 황토빛 옷을 입고 있는 에녹, 그러니까 왼쪽에 황토빛 옷을 입고 있는 에녹, 그 머리 주위로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태초에 그 푸른 동산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붉은색 선지자 복장을 한 엘리야가 말년에 자기가 기도하던 호렙산 동굴 어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두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무릎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지금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왼손으로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아주 간단한 기록입니다. 큰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군.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다가 휴거, 들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신비한 자락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귀띔해 주고 있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족보 기록은 좀 특이합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것이 성경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는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며, 그러니까 에녹은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림을 받은 원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또 신약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유다서를 보면 한 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세상 끝날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을 정죄하는 심판을 예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속에 그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의하게 살면 그것을 예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에 어떤 즐거운 소리로, 사람들에게 참 편한 소리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런 에녹은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1728년에 성서의 인물이라고 하는 동파나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에녹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슨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기록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무두셀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무두, 히브리어로 무두라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셀라, 그가 죽을 때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두셀라 그러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그가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렸어요. 심판이 올 거라고 알렸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해는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가 된 해예요. 600세가 된 해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 해였어요. 이러한 종말을 예감한 이 에녹은 죄인의 심판과 종말이 임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계속해서 예언한 거예요. 뭐 노아 때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300년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고 하는 말씀, 이 옮겼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오늘 5장 창세기 5장 21절에서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옮겼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그 70인역, 헬라어 70인역에서 옮겼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변화하다 하는 그런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고대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려갔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오직 말씀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유대 전승에서 보면 에녹이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든 세대의 회개의 표본으로 그 에녹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기록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개종은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 그런 회개하는 믿음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 전승에서 이렇게 회개의 표본과 믿음의 표본으로 그렇게 같이 제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그가 옮김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그가 늘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 바로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록, 그것은 다시 70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에녹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같은 것으로,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 관한 성경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유대 전승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연결지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바로 1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우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과 아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녹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다,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그래 그분은 계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 그냥 나도 알고 있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단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가운데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으로 그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갖다가 억어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던 거죠. 더구나 마지막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이처럼 실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지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의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가 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보상한다, 이런 의미지만 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이것이 상이었어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런 그 물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이것이 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공의로운 속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상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본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실제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처음 독자들, 우리 같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읽은 게 아니었어요. 박해와 핍박 속에 뭐 짐승의 밤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주는 믿음의 메시지예요. 이 히브리서는. 이것이 바로 그 가운데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그 믿음으로 간다는 것. 하나님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의 보장 자산처럼 나의 삶을 축복하는 어떤 결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상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이 나의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움켜진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을 그분의 나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속히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바꿀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그 에녹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박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송파구 오금동 어딘지 아시죠? 저 동쪽 끝에 동네요. 거기에 빛소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을 이렇게 줄여서 빛소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식당,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20대부터 청소년들을 만나온 젊은 목사입니다. 그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또 뭐 중국에서 왔든 아니면 북한에서 왔든 이런 청소년들이 그곳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누구에게든지 빵과 음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거,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뭐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악기를 배울 수 있게끔, 또 제빵 제과 기술을 또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은 그것을, 또 바리스타 교육을 공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잘 모이진 못하지만 그곳은 청소년들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뭐 교회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빛소 카페예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돈, 이성이에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이 목사도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뭐 그만두고 가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목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좋은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곳을 탐방한 그 기자가 그 목사를 볼 때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그 목사가 교회 한번 가볼래? 하면 아마 따라 나설 아이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3자가 그렇게 봤다는 거죠. 아이들과 만나는 일은 사실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빵 하나 줬다고 뭐 마음 열고 뭐 내 얘기에 이래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빗속 카페의 그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동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함께 있지만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동행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순간이 있고요. 그런 순간들이 그 상대방에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들려간 게 아니에요. 코로나 4단계를 맞이하는 이번 주부터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홀로 그렇게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는 또 걷게 됐어요. 이 길이 얼마만큼 가다가 끝이 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쳐하고 곤고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것처럼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 300년을 동행했다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우리로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며 또 어느 누군가에게 또 내가 동행자가 되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 아닌가.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다시금 에녹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불륜을 받은 자였다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2주간 정도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 이유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누군가에게 또 손을 내미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에녹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녹 참으로 단 2줄로 그렇게 참 마감된 인생이었지만 그는 정말 빛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었고 또 그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로 그렇게 에녹처럼 하나님 꿋꿋하게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시간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 기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바르고 정직하며 공의로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백신 접종이 빨리 신속히 되어짐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사회가 너무나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의 평화와 복음으로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님, 이 피주 세계 앞에 우리가 신음하는 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의 무책임으로 돌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금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거룩한 그런 습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유년부에서 청년부까지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삶 속에 심판주가 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상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며 함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사회가 너무나 불안전한 가운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 또 죽임을 당하고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도 복음과 평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 앞에 우리의 무책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심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지, 하나님, 이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낱낱이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 삶 속에서 하나님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환경을 전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신들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 경주를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도 하나님 항암 치료를 맞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봉희 권사님과 또 하나님 또 살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 조정한 집사님, 원인 모르는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김한환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을 더 깊이 알며 그분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이 위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기근과 질병으로 또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도 오직 복음, 평화로 하나님 그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땅도 백신 접종으로 하나님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하는 피조 세계 앞에서 우리의 무책임을 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욕심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탐심의 삶을 살아갔기에 오늘 이 환경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봅니다. 주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의 환경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봉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7차 항암 주사를 마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정환 집사님 또 살아갈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원인모를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김연한 권사님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날마다 이 삶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일마다 친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와 감사 구제 선교원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애를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2주간은 4단계로 격상되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담당자만 나옵니다. 시간은 1부는 오전 8시, 2부는 11시 전과 동일한 시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줌으로 모이고 다음 주는 2, 4분기 재직회 오후 2시에 줌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는 이제 오전 6시에 하는데요. 내일은 줌으로 하루 하고 화요일부터는 실시간 유튜브 예배로 오전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관 보수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내위기 강해 오후 8시 30분 수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시면서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구청에서 지원해 준 손소독제 젤 또 이렇게 뿌리는 살균 소독제 중에 필요하신 분은 예,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